합니다. 마태복음 8장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렵고 참 어렵다. 또 그 내용이 너무 깊다. 또 아울러서 우리는 언제나 현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세계와 우리 땅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단순하거든요. 주님께서 보라 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삶이란 게 있거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처럼 내지는 그 제자처럼 그 믿음의 선진 누구처럼 훌러덩 벗어버리고 뛰어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옳은 줄 아는데, 귀한 줄 아는데, 소중한 줄 아는데 이걸 내 삶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렵고 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더랬습니다. 나중에 얘기가 다소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쏟아 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야릇해집니다. 자기를 쫓던 제자들이 누구에게로 몰려가 버리느냐 하면 예수에게로 가버려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했으면 으쌰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되려 불편이 야기가 되고 위협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맞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그게 대답이 될 거라고. 그게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연약자를 친히 담당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으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라고 스스로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병고침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 없게 돼요. 이것을 오늘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다 고치시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마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죠? 쓴 물이란 말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 의지하는 주의 종이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쓴 물이 단물이 되시면서 주님께서 스스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선언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 질고를 다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익숙하지 않은데 474장인가요? 이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이 이 찬송가 있는 줄 아마 잘 모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74장 의원 되신 예수님의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가락이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474장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그냥 가사를 읽으셔도 괜찮을 법해요. 김정현 장로님 이거 한번 초점을 의원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 믿사오며 해보세요. 은총 예수님의 병 고치심 그 은총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모든 질병 고치시네. 아멘.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오는 중에 우리는 모든 병들을 쓸 때나 연약한 처리에 있었을 때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 그렇게 믿으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느 정도 확장이 되냐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왜 고치시지요? 이것을 먼저 올려야 하는데 그냥 주님은 의사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목사는 독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이제 건강을 위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걸리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근데 목사이면서 감기 걸린다는 것은 불신앙이고 비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목사가 왜 폐암에 걸리지? 목사가 왜 암에 걸리지? 우리가 한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 장이 만들어지면 모든 것을 다 왜곡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을 꼭 병과 직결시키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눈멀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시는데 대체적으로 그 사역을 구분할 때에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전파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연약한 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딱 그 부분만을 내가 선택해서 집중해서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다른 다양한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심이 우선순위에 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도 보지도 않는 거죠. 병고침의 기적은 복음 전파와 가르치심의 한 방편에 불과해요. 자 보세요. 왜 고치셨을까요? 복음의 필요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대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이 부분만 강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가 인지상정이 있지요. 내가 연약하면 주님을 떠올릴 때에 고치심과 당연히 연결하는 것은 지당한 바람이요 또 당연한 마음의 심사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고침의 이 기적은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구원,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으로 새겨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병은 불행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다, 찬스라고 얘기를 할 수 합디다. 네가 왜 이리 됐는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해당 사자에게는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옳은데 그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응?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나는 삶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공부해 스트레스 있는데 그래서 주에 전에 왔는데 네가 그리 살면 되나? 네 엄마를 봐서 그리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미쳐 죽겠는데 교회 와서 위로가 되고 보탬이 돼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말의 위험이요 말의 위력입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목사가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많은 아픔 상처의 말을 던진 것 같아요. 고기를 준다면서 뱀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떡을 준다면서 돌멩이를 집어던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에요. 교회의 역사는 뭐냐면 도와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군이 약주를 한잔 하셨나 봐요. 무등은 일기니까 몸에 열이 나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열이 나. 그러니 우통을 벗었겠죠. 근데 화장실이 공동 화장실이야. 쫓아가서 화장실을 보고 왔는데 이 안에 갔으면 무너지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아이고 참 그렇다고, 내가 이런 가슴이라고. 근데 옆에서 그놈이 근데 놀라운 반전이에요. 당신이 뭔데 내 난군을 뭐라는데?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데 왜 내 사람을 치냔 말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처세예요. 병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기회입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는 찬스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병을 절개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바보 아니에요? 병은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픔과 이 좌절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뭘 건덕지로 이 세월을 버티고 견디겠습니까? 확 죽어버리고 말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삶을 조심하게 하고, 이 아픔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습관도 교정하게 하시고 시정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면, 이것은, 이 아픔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뭐가 될까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 중에 있을 때에는 답답하지만 화들짝 내 어떤 성격을 노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주를 어떻게 찾아요? 죽을 지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생각이 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내 속에 일어나거든. 내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고, 이게 바로 기적의 믿음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누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연약 중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또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짜증내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삶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예수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우리는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살피면서 기적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적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신앙을 체득하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사는 겁니까? 본때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 기적은 신기루예요. 사탄이 주는 것일 수 있다고요. 사탄이 주는 것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와중에도 누구를 찾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로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기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병자가 있어, 요한복음 11장 얘기인데요.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래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고 예수님을 붙들고 굳건하게, 이게 은혜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고 기적을 보는 은혜인 줄,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하여금 병들었음을
통치받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소위 말해서 벽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데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 번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를 후레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아주 어렵습니다. 깜깜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후레시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보게 하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또 하나 이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나 도움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방편이 됩니다. 제가 참으로 큰 보람과 아울러서 민망함을 종종 경험하며 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랜 질고 가운데에 또 혹은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들을 모처럼 만났을 때에 인사를 합디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셔서 또 이렇게 뵙게 되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도나 그 아픈 연약한 영이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던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경험합니다. 종종. 그러나 성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붙드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미미하지만 연약하지만 내 입술에 담은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입술, 성도들의 기도의 입술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께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아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큰 글자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여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장모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두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무 아픈 거죠. 기도할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무슨 선한 역사이든지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주를 찾아야 되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육신의 연약한 베드로의 장모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누워 앓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저기 보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소리하십시다. 중보기도. 총회에서는 이를 두고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고 선언을 하시므로 그 대체용어로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게네사렛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게네사렛 땅에 내리사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신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멘. 이 사람들은, 이 참 고마운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의 위력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아는, 필요하다고 욕구가 일어나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온 지경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아서 그들을 데리고 왔겠죠. 여의치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침상채로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심이 영혼을 병에서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어도 말이에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참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처럼 수고한 겁니다. 수고한 겁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거룩한 사역의 한 방편에 이것을 사용한다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고 이러한 말을,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라 말하기 전에, 무엇이라 평가하기 전에, 무엇이라 비판하기 전에 입 꾹 닫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송정제일교회가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외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에 겨워 있었을 때 아우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지, 누가 나를 기도해 줄까, 그렇게 스스로 비참한 지경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눈물을 머금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붙드시고 기도하는 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잖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게 맡긴 서원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새겨보았습니다. 타이핑을 해서 별도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이것을 1년 내내 붙들어 기도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카톡이거나 문자를 통해서 다 보내어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워 드린 그 기도의 제목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본인이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것은 늘 꺼내어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문자로 보내드렸으니까 카톡에 있는 그것을
한 달쯤 지나면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읽고 다시 또 기도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영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능력이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아멘. 기도하시기로 약속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식구가 적지 않습니까? 이게 큰 부끄러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장점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름이 구체적으로 떠올려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은 10분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이 성도들의 얼굴은 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는 줄 압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영을 떠올리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옵소서. 주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떠올리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저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기적을 기적답게 하는 비결이 뭐냐? 말씀 매점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봉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았다고 우쭐대고 그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제가 어느 집회에 그냥 엿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연관돼서 떠올리려는 생각인데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하는데 성도 여러분 열병이 떠나가고 하는데 거의 한 1000여 명이 모인 집회 현장이었는데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고 이건 완전 묻혀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소한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내게 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자락이 참으로 공고하고 약함 중에 있으면서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왜 내게는 기대감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아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영혼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열병이 떠나가고 할 때는 그 말씀이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내게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속내라도 아멘 하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말씀을 생동감 있게 받으며 이 땅에서 버티는 결정적인 능력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게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맹송맹송하게 아무 일도 기대하지 않는데 아무 일에 대한 열정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놓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내 간절한 바람이 너무 강조되어지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는 그 말씀이 그 함성에 묻히는 또 아쉬움을 또 깨닫게 돼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기적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소소한 기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성도를 주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내 건강하게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규정합니다. 그게 기적이라고. 송정제일교회가 이러저러한 불리합리한 마이너스고 뭐고 이러저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적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저렇게 보면 자랑할 것 없고 참으로 무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뻔뻔하게 기도하고 찬양한다, 두 손을 들어서 이웃을 축복한다. 저는 뻔뻔한 인생이 아니라 그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적적인 삶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소중합니까? 소중합니다. 이번 주 반주한다고요? 2주 전에 찬송가를 줬어요. 여기는 아들내미하고 와서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 한 주간에. 네? 저는 생각해요, 속으로. 그리 연습해가 저거가? 아니요, 기적이에요. 나는 기적이에요. 오늘 예원 자매가 보여준 게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입사의 그 정성과 그 시도와 이 모든 이쁨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 김명경 집사 반주하러 오겠나? 전부들 다 기적적인 인생,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을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사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허락하신, 기적적인 삶을 허락하신 그 주님께 대하여 뭐 하는 겁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아멘 하면 하는 거죠. 이 장모는 저녁을 준비합니까?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띠를 띠고 준비하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움을 입은 줄로 압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그 역할들이 성실하고 기쁨이 있는데 그 역할들의 그 내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적적인 인생을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나를 이 교회의 책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감사하는 열정을 뭘로 드러내는 겁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섬김이고 높임인 거죠. 은혜를 기적으로 받는 자는 봉사합니다. 봉사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과 로마서 12장에 보면 수고하는 일, 매일 구제하는 일, 이런 것들이 뭡니까? 구제하는 그 일도 어떤 자기의 캐리어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본때가 아니고 뭡니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지요? 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병듦과 같은 오늘의 우리의 처지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이 어떤 연약함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보여집니까? 믿어집니까?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또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하는 건, 내가 연약하다? 흔들린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 삶에 개입하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말문을 열면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든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아사셀 염소 그 죄를 다 전가하고 이는 광야로 나가서 스스로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가를,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처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구원해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고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살아 역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흘러넘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결국은 이 기적을 부르는 것은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기도가 시발점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적을 부르는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하늘의 기적을 나와 그에게 있게 하는 능력이요 통로가 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함으로 책임지는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음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